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저는 안 일어난다. 지금 이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설마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안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핵전쟁이 일어날까? 또 핵 버튼을 누를까 말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설마 그랬는데 푸틴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설마 그러겠나 지금 그러면서 불안과 두려움의 모습으로 지금 러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저렇게 약한 백성을 보면서 좀 힘이 있어야 되겠다. 힘이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소련이 침범할 수 있었을까? 좀 힘이 있어야 되겠다. 힘을 길러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좀 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더라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힘이 있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힘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와주는 협력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처음에는 다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군대도 안 보낸다.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로 군인은 안 보낸다. 그러면서 그냥 아주 선을 딱 그어서 유럽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 이렇게 제한을 두고서 군사물자는 나중에 이제 보내게 되었지만은 뭔가 우크라이나가 혼자서 싸워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하고 소련과 중국의 등을 잇고 만약 침략을 한다면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미국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만약 미국이 없다면 일본이 도와줄 수 있을까? 주위에 정말 형제처럼 도와줄 만한 그런 나라가 있을까?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무기도 있고 힘도 있는 나라에 침략을 당하지만 그 백성들이 참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그냥 희생하면서 백성들이 마음 모아서 그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기보다도 더 놀라운 힘, 그 가치, 또 삶의 의미, 자유, 희생,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하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물자를 보내고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가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 그런 때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역사에 개입해서 인도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기만 일어나면 그냥 그 뉴스를 보게 되고 오늘도 버텼을까? 오늘도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러한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에 대한 시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추론해 보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원칙 속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 우리가 원하는 뜻 이런 것들과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린이가 배고프면 울면서 막 밥 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불이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전화하죠? 911 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급하면은 막 손을 비비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 뭐 미국도 그렇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목사만 부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부르고 또 스님도 부르고 다 불러서 함께 뭐 나라를 위한 기도회도 하고 뭐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도 하고 뭐 그런 기도 모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기도 모임에 참여했는데 스님이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구구절절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아뢰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과 부처님의 이름과 합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아멘 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이름과 부처님 이름과 합하여서 기도합니다. 보기는 그럴듯하지만은 그게 또 기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준이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좋은 소리하고 좋은 거에 그냥 감동이 돼서 아멘 할 뻔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짧게 그냥 한마디 부르고 내가 막 바라는 것들을 막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므로 한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 이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그 전에 있는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율법 학자들. 제사장도 그렇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처럼 기도는 초점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히 기도하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나를 많이 하여야 들어질 줄 생각하느니라. 오래 하고 뭐 오래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오래 하지만은 그러나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무의미하게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할 말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저는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전화할 때 용건만 간단히 그런 이야기 우리 어르신분들 많이. 그래서 저도 전화하면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끝나게 돼요. 근데 요즘 많이 보니까 이 전화가 엔터테인먼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전화하는데 아니 옛날 뭐부터 막 그냥 막 오래오래 하잖아요. 또 상담할 때도 말이에요. 막 내가 처녀 때부터 또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했고 아니 그거 안 하고 지금 현재 문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막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또 오래 하고 또 서로 대화하는 거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의미한 이야기로 막 그러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이 많아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는데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는 나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기도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모든 문서를 연구하고 책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글이 없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위대하고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야훼 나오면 가서 또 그 기록이 나오면 그냥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러고 보고 그랬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면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요. 아주 큰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오자마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120번 이상 불렀다고. 그런데 여기 있는 아버지는 무섭고 그리고 겁이 나고 아주 꾸중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냥 너무 좋아서 부르는 그런 아버지.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그런 나를 기호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격식 따지고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이름을 통해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열어주시고 구한 것도 얻게 해주신다.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그 이후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예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막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1년, 2년, 3년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군과 북한, 남북연합군과 북한이 노예 해방 문제를 통해서 서로 전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북쪽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남북연합군도 기독교인이 있고 아마 남쪽에 여기가 기독교 벨트니까 그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남부에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참모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통성기도 하자. 그래서 막 찬송을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아멘하고 그러고는 전쟁에 나갔는데 졌어요. 졌는데 한 번만 지는 게 아니라 또 나가서 기도하면 이길 것 같은데 졌다는 거예요. 또 지고 5번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져고 결국 북군이 승리했다. 그때 고든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죠. 보통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지 않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때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도할 때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지고 이러고 복잡하고 만리 틀리니 어른이 되면 너무 생각이 많지만 그냥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님 하면 그냥 다 좋아서 쫓아다니잖아요. 부모님을 믿고 순진하고 순수한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아버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예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그리고 시편 8장 1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빌립보서 4장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존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첫 번째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또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싸우는데 지금 왜 싸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그래도 자유스러운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좋은 거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싸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그리고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대통령 선거 남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나누어졌어요. 이때처럼 분열 많은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고 든든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음란도 많고 잔인한 사람도 많고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질병의 공포, 죽음의 공포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는 자살 사이트가 있다고 그래요. 자살 사이트.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끼리 오라 그래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내가 죽여줄게. 살 의미가 없는데 살아서 뭐해? 죽어야 좋지.
서로 죽자. 뭐 고난은 그런 사이트가 있지 않았어요? 서로 죽게 만들고 죽음으로 뭐 이 세상 떠나자 그러면서 그렇게 고난은 자살 사이트가 있어.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죽자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IT 산업도 발달하고 유전공학도 발달하고 그리고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제 좀 있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이제 120살 될 때까지 우리 하여튼 산다고 그러는데요. 야, 문명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삶은 어떻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미친 사람이 나타나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뭐 정신이 좀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 전에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위협과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공의롭고 평화로운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혼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의 순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갖다 보니까 김정주 씨라고 하는 넥슨 회장이 뭐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는지 그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54살인데 얼마나 젊습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보다 돈이 더 많다고 그래요. 더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하와이 미국에 와 있다가 가족들하고 있다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뭐 600만 원인가 가지고 출발을 해서 뭐 지금 수십조 원 돈을 번 사람인데 하여튼 많은 기업인들이 이제 애도하는 그런 글을 봤어요. 근데 54살이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 우울증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부자가 되고 뭐 그렇게 그냥 성공하면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하고 뭐 그러다가 하여튼 뭐 원인은 지금 뭐 잘 밝혀지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또 고인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가졌다고 해도 마음이 잘못됩니다. 또 그 사람은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막 게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게임을 뭐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인데 아니 본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 이제 요즘 밝혀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공의롭고 빈부격차가 없고 아름답고 바르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세상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잘 교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원도 아뢰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 하나님 아십니다. 저들도 기독교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저들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안정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푸틴의 마음도 녹여주셔서 정말 공의롭고 바르게 모든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평화스러운 세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선거도 잘 마치고 하여튼 좋은 결과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때까지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